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아멘. 말에서 실족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야고보서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행동하는 실천적인 그러한 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해야만 되는 행동이 있는 산믿음,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복받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사람으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말씀들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이 3장 1절에서 12절은 이 말에 대해서 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더 큰 정죄를 받죠? 왜냐하면 선생들은, 교사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또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마찬가지이지만 또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들로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아라, 해라, 크게 두 가지, 선과 악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짓지 말고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특별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 피를 흘려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야만 되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선생들은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주는데 정작 그 자신이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전하고 가르치면 정죄를 받는 겁니다. 정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작은 하나라도 지키면서 전하는 자, 행하면서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고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큰 정죄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실족한다는 것은 발이 걸려서 이제 잘못 디뎌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족한다는 것은 말로 실족한다는 것은 말로써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만한 위험을 짓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 스스로도 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말에 실족하지 말라. 우리가 많은 것에서 실족하는데요. 우리가 생각, 말, 행동에서 많은 것에서 실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달리 표현해서 말로 실수를 하지 않고 말을 잘못하지 않고 말을 바르게 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 내가 완전하니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완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 이 말에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한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온몸을 제어해서 내 몸을 잘 지키고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는 아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는 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걸 당연시하게 여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진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구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이 말에 실족하지 않는 우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 비유로서 이 짐승 말들에 대한 것, 배, 또 이 불,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큰 일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강조해서. 우리 혀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얼마나 작지만 우리 혀로 우리가 큰 일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내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의 업적을 자랑하고 큰 일들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그것이 다 결국 무엇이냐면 작은 불이 큰 물체를 태우는 것과 같이 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말에 실수가 있고 말을 잘못하면 여기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이요 불법의 세계다. 우리의 혀가요.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지옥불 위에 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혀를 잘못하면, 잘못 사용하면, 말을 잘못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 영계, 물질계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 죄가 없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이고 이 세상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마귀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마귀가 뱀의 모양 또는 뱀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브에게 찾아와서 뭘로 죄짓게 했어요? 이 혀로 죄짓게 했죠. 마귀가, 뱀이.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 하나님과 같이 돼. 이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 이 뱀의 혀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넣어주고 욕심을 넣어주고 말로써,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 이브가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다. 그래서 다 먹었잖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게 한 제공하는 그 동기의 원인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 8절에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다. 이 혀가요. 악이고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래요. 얼마나 우리가 혀를 주의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지,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이 정도까지가 아니고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망과 생명이, 죽음과 삶입니다. 삶과 죽음,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가,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잠언 18장의 말씀으로는 혀가 이렇게, 우리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고 대단한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되돌아오거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진정으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무서운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요.
그래서 잠언 12장 17절부터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자죠. 의를 나타내거니와, 의를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은 의이기 때문에 나타내거니와,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거짓말을 하고 속이기 때문에.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르는 듯이 말하는, 함부로 말할 때, 그렇죠? 함부로 말할 때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여기 건강의 비결도 나오네요. 건강한 게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만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혀가 건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소원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게 하는 자, 건강하게 하느니라. 육신의 건강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으로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진리를 먹음으로. 그래서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이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영원히 굳게 세워지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잠시만 있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만,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그 세상에만 이 거짓말이 통하고, 그리고는 나머지 영원히 영생을 이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그게 저희가 잘 아는 마귀와 그 하수들의 결말이잖아요. 심판입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요, 그것으로, 혀로, 우리 혀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우리가 찬송할 때요,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도 얼마나 은혜롭고 힘을 얻고 위안이 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우리가 직접 우리 혀로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높이고 감사하면서 시를 읊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얼마나 귀한 일을 이 혀가 하는데, 또 그것으로, 그 같은 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물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사입이나 이단이나 정죄받아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라고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의 말씀의 여기서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하십니다.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말씀으로, 샘이 같은 샘인데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을 둘 다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혀와 우리 입술로, 우리 입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 혀가 이렇게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능력이 있는, 혀의 권능 안에 사망과 생명이 있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지체가 우리 혀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 이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해서.
아무리 화가 나거나 아무리 정말 기분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사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고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 우리의 혀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잠언 15장 1절부터 보시면요. 부드러운 대답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화내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니라. 가혹한 말들, 가혹하게 말하는 그러한 말들, 큰 소리하고 화내고 욕하고 하는 말들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분노하고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이게 다 마귀의 이 술책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인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무오하고 오류가 없고 정확한, 그리고 100% 진실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오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실수가 없으니까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4절에는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계속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한, 이 혀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이 혀가 건전한 혀는 건전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순수한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줘요. 그러나 그 안에 비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그 안에 비뚤어진 것이 있는 사람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0장 18절부터 보시면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미운데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는 심하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입술로 그 앞에서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입술이 달콤하게. 그러한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죄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으며, 의인의 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녀의 혀는 최상의 은 같으며
사악한 자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사악한 자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또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요.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은, 바른 종들은.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세상 말하고 사람들 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하고 사람들이 공감할 말만 하고 세상에서 통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야 사는데, 그 영이 살고 생명이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이 음담패설을 하고 입에 정말 주님의 종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음담패설, 음란한 말, 욕을 하고, 그게 괜찮대요. 또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타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고 사람들이 지금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기준 삼지 않으니까 그저 세상에 흘러가고, 사람들이 괜찮다 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유명하니까 괜찮고, 인기 많으니까 괜찮고, 그 사람이 하는 건 그저 실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데, 죄라는데 괜찮고, 얼마나 이 마지막 때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볼 때도 들을 때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저게 왜 괜찮아? 저건 죄지. 왜 저거를 저렇게 용인하지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바른 자녀라면, 종이라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다윗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에,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자신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자기가 입술로 말로 실수하고 죄짓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처럼 하면서 이 속이는 것으로 해서 우리아를 범할 때, 우리아를 범할 때, 죄송합니다. 밧세바죠. 밧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해서 밧세바를 취하려고. 입술을 지켜주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 거죠.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존귀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첫 열매가 된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면서 함부로 입술과 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것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빨리 해서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더디하라고 하셨죠. 말하기도 더디하고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신앙심이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헛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말실수하고 거짓말을 때로는 하고 사람들을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속이면, 거짓말하면 자기를 먼저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 속이는 거죠.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이다. 신앙행위 헛것이래요. 하나님께서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세워주기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좋은 것만을 말해서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기에 좋은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면 누구든지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아, 참 은혜롭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간다 해도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는구나. 은혜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보시면 오 독사들의 세대야. 이 마지막 때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입은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의 그 보물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게 가득한 게 입 밖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면 말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다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회개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무슨 말 했니? 너 그때 내가 있었는데, 내가 듣고 있었는데 무슨 말 했어? 너의 말들로 너가 의롭게 되며 너의 말들로 너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오늘 저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추려서 본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정말 이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은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죽음과 생명의 권능이 있는 우리의 혀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능하면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주의해서 말해서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여러 면에서 실족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혀를 주의하고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우리들이 된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능히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주님께 간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늘 의식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말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우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날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